보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게 부처님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부처 아닌 게 없죠. 그럼 무량한 부처님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열애수작품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실성이라고 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덕도 무량한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17품 분별공덕품에서는 참 구원실성에 이 무량한 부처님을 깨닫는 공덕을 사신오품이다 해가지고 분별해서 공덕을 분별해서 설하셨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분별법이에요. 분별이 없죠. 하지만 중생의 근기는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중생의 근기가 분별이 있고 짓는 공덕도 분별이 있기 때문에 얻어가는 공덕도 분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7품에서 분별 공덕품을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수의 공덕품을 하실 차례입니다. 18품 수의 공덕품 한번 펴보십시오. 자, 서두에 잠깐 한번 함께 읽어보시고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18 수의공덕품입니다. 그때 미러 보살 마살이 부처님 사르었습니다. 세존이 시영하냐 선남자 선여인 이법 화경을 듣고 따라서 기뻐한다면 얼마 복을 얻겠나이까 다시 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존께서 별도하신 후 이경을 듣고 만약 따라서 기뻐한다면 얼마만한 복을 얻겠나이.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 마하살에게 이르셨습니다. 아일다열의 강렬 또한 후이마냐 비구비구니나 후바세 후바이나 그 밖에 지인 이로서러니나 어린이가 이경을 듣고 따라 기뻐하 도폐에서 나와 다른 곳에 이르러 성방이나 한적한 곳이 성읍이나 한간이나 쥐라 그들은 바와지 부모 정칭과 좋은 것과 지식자를 위하여 능력 따라 설해 주의 사람들이 듣고 나서 따라 기뻐하 또 다른 사람에게 정교하게 그 다른 사람이 듣고 또한 하며 정교하여서 이와 같이 정교하고 또 정교하여 오십명째 이르며 나일다야 오십명째의 선남자 선여인 따라 기뻐하는 공덕을 내가 지금 설하리니 너는 잘 들을지어다. 자, 수의공덕품. 한문을 한번 보십시오. 숫자, 희자를 보시면 이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따를 숫자입니다. 이 따른다라는 의미를 지자대사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인에 대한 따름이 있고 법에 대한 따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에 대한 따름이 뭐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따름. 지금 여러분들 도안과 함께 자 오늘 우리 대광사 법화림이 개학하는 날이다. 함께 가자. 그죠? 같이 따라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스님 법문 따라서 함께 듣고 계시죠. 뭐 도반을 따르고 스님을 따르고 부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인에 대한 따름이 되겠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법에 대한 따름이라고 그랬죠. 이 법에 대한 따름, 이 방편과 진실이 둘이 아니다. 그리고 법신, 보신, 화신이 이 삼신이 결국은 둘이 아니다. 또는 객원현실과 구원실성이라고 하는 이 법화경의 대의를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단순히 그냥 함께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불법에 대한 아주 통찰한 이해입니다. 그 법에 대한 이해고 사람에 대한 이해, 법에 대한 따름이고 사람에 대한 따름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른다 또는 깨닫는다 또는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는 보통 우리가 따를 숫자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계시죠? 이걸 따른다, 따를 숫자, 또 깨달음이다, 또 순종한다, 또는 귀의한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이 된 것이 바로 이 숫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수희라고 하는 이 원어, 범어, 산스크리트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누마다나 이렇게 되어 있네. 아누마다나. 이 아누마다나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는 이 아누마다나를 수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아누마다나의 그 원뜻은 그 인도 사람 보고 아누마다나를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수위의 세 가지 뜻. 마음으로부터 기꺼이 공감한다. 마음으로부터 기꺼이 공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기꺼이 자신을 대상 속에 투입시킨다. 기꺼이 자신을 대상 속에 투입시킨다. 또 하나는 세 번째, 자진해서 귀의한다. 자, 이겁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까 이 법에 대한 귀의, 사람에 대한 귀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또는 그 법에 기꺼이 공감하고, 또 그 법에 자신을 그 법 속에, 그 대상 속에 투입을 시키고, 또 그 법에 그 사람의 귀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냥 제 스스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뭉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 사람이 말을 하면은 말을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도 감사한 일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한 씨앗을 뿌리면 감사한 결과를 거두는 것이, 그 감사한 결과가 뭐겠어요? 수의공덕이죠. 부처님 법에 대한, 그리고 이 스님의 가르침과 또는 부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과 법에 대한 이 감사함,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바로 수희공덕이 된다. 감사한 공덕으로 돌아오게 된다. 감사한 결과를 낳게 된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 그때 미륵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리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상담자 선녀인이 이 법화경을 듣고 따라서 기뻐한다면, 자, 이 법화경을 듣고 따라서 기뻐한다. 이게 수의거든요. 법화경을 듣고 따라서 기뻐한다. 법화경을 듣고 따라서 기뻐한다는 것이 뭡니까? 기꺼이 공감한다는 얘기고, 자신을 대상 속에 투입한다는 내용이고, 자진해서 귀의한다는 내용이
법화경을 듣고 따라서 기뻐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시죠? 자, 그래 한다면은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존께서 멸도하신 후에 이 경을 듣고 만약 따라서 기뻐한다면 얼마만한 복을 얻겠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 마사에게 이러셨습니다. 아일다야. 아일다는 미륵부처님이라고 했죠. 미륵보살님. 열애가 멸도한 후에 만약 비구 비군이나 우바세 우바이나 그 밖에 지혜 있는 이로서 어른이나 어린이가 이 경을 듣고 따라 기뻐하고 법회에서 나와 다른 곳에 이르러 성방이나 한적한 곳이나 성읍이나 한간이나 쥐락이나 동리에서 들은 바와 같이 부모 종친과 좋은 법과 지식자를 위하여 능히 따라서해 주어 이 사람들이 듣고 나서 따라 기뻐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전교하되 그 다른 사람이 듣고 또한 따라 기뻐하며 전교하여서 이와 같이 전교하고 또 전교하여 몇 명째? 50명째에 이르면 아일다야. 그 50명째의 선남자 선여인이 따라 기뻐하는 공덕을 내가 지금 설하리니 너는 잘 들을지어다. 자,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셔요. 법회에서 나와 다른 곳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회에서 거룩하신 부처님 앞에서 거룩하신 이 스님의 설법을 함께 듣고 공감하고 귀의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함께 공감하고 귀의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법회 석상에서 나갔을 때는 그 마음이 유지가 되기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이 수의공덕의 자리에 와가지고는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어디에나 성방이나 한적한 곳이나 성읍, 한간, 취락동리, 부모, 종친, 법과 지식자들 등등등 그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이 법을 전해줘야 된다. 이 법을 전하고 또 전해가지고 몇 명째? 50명째에 이르러 그 공덕이 참으로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야 되는 것은 이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들은 복은 이 들은 복은 다시 내가 다른 이게 그대로 들려주는 복으로서 회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이게 인과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듣고 보면서 왜 남들한테는 들려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보고 들었다면 이 법을 마땅히 보여주고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화경을 달달 외워가지고 법화경 구절을 그 사람들한테 들려주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바른 말 쓰고 고운 말 쓰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무엇이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법화경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간간히 부처님 얘기하고 대강사 얘기하고 법화림 얘기하고 우리 절에서 우리가 삼사술례가 있다 또 산사음악회가 있다 이런 것들도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점차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 명이나 50명인데 저는 이게 50명이 왜 50명인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이제 지자체께서도 여기에 대한 설명은 안 계시고 또 다른 큰 스님네들께서 설법하신 내용들을 봐도 이 50명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옛날에 이대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숫자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새겨보면서 좀 이해를 해본다면은 5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숫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5가 몇 개예요? 5가 몇 개입니까? 10개잖아요. 그렇죠? 이 열이다, 이 10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이 구경 열반, 이 열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진열했다. 다 열고 해놨다. 다 보고 아는 자리다.
다 완성된 자리다. 다 끝났다 이거예요. 다 진열이 됐다. 진열해놓으면 보고 아는 게 진열이에요. 그렇죠? 맞나요? 이렇게 열거해놓은 거예요. 열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뭉쳐있는 것을 함께 모여서 잘 알아보기 어려운 것을 열거하면은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진열이다, 열거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 알고 듣고 아는 그 자리가 뭐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열이라 하는 것은 다 보고 알고 듣고 아는 다 펴놓은 자리예요. 다 펴서 진열했다, 열거했다, 다 펴놓은 자리다. 그래서 오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의미고 열이다라고 하는 것은 펴놓은 의미입니다. 진열했다, 펴놓은 의미다. 그래서 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먹을 쥐는 것이라면 열이라고 한다는 것은 주먹을 펴는 거다. 오가 깨달음이라면은 열은 뭐예요? 펴는 것이니까 전법을 얘기하겠죠. 오가 지혜라면 열은 뭐겠어요? 자비를 얘기하는 거겠죠. 펴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 오와 십, 이 오십이라는 의미를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천태지자 대사께서도 숫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설법을 하신 내용들도 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이고, 뭐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이 법화경을 참 이렇게 수지독송하면서 얻는 이 공덕을 정법을 함에 있어서 아마도 이 50명 정도는 정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를 보세요.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몇 명? 50명 정도는 정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요즘 써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나.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부처님이 있는 걸 자꾸 맺어주세요. 그래서 50명 정도 되는 정법을 하게 되면은 그 자리라면 제가 봐가지고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예. 보통 정성이었으니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진실한 불자를 만들어 놓으면 이 대경사 와서 법화경 참석하고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기도 주간에 나와서 기도까지 하는, 그렇죠?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그 단계까지로 만들어 놓으면, 진짜라 진실로 우리 전태종 불자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 복은요, 제가 봐서는 정말 살인을 면할 수 있는, 지옥 가는 죄를 면할 수 있는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 미륵 보는 날 통째로 여러분이 다 시주를 한들 진실한 불자 하나 만들어 놓는 그것만큼 큰 복은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50명쯤이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 참 대단한 그 차원이겠죠. 그러면서 그 공덕에 대한 50명째에 선남자 선녀인이 따라 기뻐하는 공덕을 그 밑으로 이제 쭉 써놓으셨어요. 한번 보세요. 만약 400만악 성하성지 세계의 육취 사생. 육취는 보통 우리가 이제 육도윤회에 대해서 육도윤회를 이제 육취다 이렇게도 이제 인식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생은 아시죠? 태란석화 해가지고 사생은 그런데 육취는 전 육도윤회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한 장 넘겨서 보시면은 절개줄에 난생, 태생, 습생, 화생 해가지고 사생은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형, 무형,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이 이게 6개예요. 이걸 가지고 또 육취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 육취의 의미가 단순히 육도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육취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에 해당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무족은 뱀을 얘기하고, 이족, 다리가 2개인 것은 뭐죠? 사람이고, 다리가 4개인 것, 사족은 축생을 얘기하고, 다리가 많은 다족은 뭐 진해 같은 그런 이제 또 족속을 얘기하겠죠. 이러한 중생의 범주에 속한 자에게 어떤 사람이 복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죠, 그죠? 모든 중생들에게
복을 구하려고 그들의 요구대로 절기를 먹은 물건을 다 나누어 주되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뭐 금은 보화가 잔뜩 뭐 여러 가지 신기한 보배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고 한장 넘겨봅시다. 그러나 이 중생이 다 이미 늙어 나이 80이 지나 머리는 희고 얼굴은 주름 잡혀 머잖아 죽으리니 내가 마땅히 불법으로 가르쳐 인도하리라 하고 곧 그들을 모아 일러펴 법으로 교화하여 보이고 가르치고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여 일시에 다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함도를 얻어 모든 번뇌를 없애어 깊은 선정에 다 자제를 얻어 해탈을 8해탈을 갖추게 했다면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한번 다시 보시면 그 가운데 줄에 보시면 보이고 가르치고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한다. 이것이 시 그 다음에 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디 기쁘게 한다. 디 히 시 교 디 히 이렇게 이 법화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화의 방법, 중생 교화의 방법이 바로 이 시 교 디 히예요. 먼저 이 중생들은 봐야 알아요. 보고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시예요. 그렇죠?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공손한 태도, 따뜻한 말로서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법화경을 전급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교. 이런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가르침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희낙낙 그러면서 농담이나 하고, 남 얘기나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 시교. 그 다음에 뭐죠? 이게 이익이 돼야 돼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익을 낳아야 됩니다. 불교 신행의 4가지를 제가 예전에 신해행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린 적이 있죠. 신해행으로 정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방사에 다니면서 이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종교를 믿으면서 이익이 없다면 종교를 왜 믿겠어요? 옛날 조사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인사에 우리가 이제 포교를 할 때 구인사에서 4박 5일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한번 해봐라. 구인사 가서 4박 5일 기도를 한번 해보고 좋으면 믿고 안 좋으면 안 믿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죠? 4박 5일을 한번 해보고 좋으면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조하스님께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 종교로 가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무조건 기도해라, 무조건 봉사해라 가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봉사를 통해서 얻는 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신해행정이다. 시교 디 이익이 있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있으면 마지막에 뭐예요? 희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참 포교라고 하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보여주고 들려줘야 되고, 그것이 가르침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서 그 사람을 기쁘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이 포교고 인도자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어쨌든 정법은 시교디시로 정법을 해라 라는 내용이 법화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화성유품, 총유품, 27품 등 여러 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시기시교리시로 정법을 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8해탈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8해탈은 나중에 여러분들 차분히 내용을 찾아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는 제가
어지간한 단어는 이 책 안에 있어요. 뒤에 이제 단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생각이 든 것도 빠진 것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팔메탈은 물질의 안과 박, 정신의 안과 박.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입니다. 시간의 안과 박, 그리고 공간의 안과 박. 몇 가지 있죠? 그러면 8가지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밖이다. 머무르고 있다. 아니면 흐르고 있다. 라는 어떤 생각도 머물면 안 된다. 집착하면 안 된다. 이게 물질의 안과 박, 정신의 안과 박, 시간의 안과 박, 공간의 안과 밖에 머물지 마라. 이 모든 8가지, 이 모든 것을 해탈한 것이 이제 팔레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공덕을 쌓았다 하더라도, 제 밑에 줄 보시면 세존이시여 이 사람의 공덕은 매우 많아서 한량없고 가히 없겠나이다. 자, 그런데 한장 넘겨보십시오. 그 가운데 줄에 보시면 아성지 세계의 육치 중생에게 보시하고 또 아라운 것을 얻게 한다 해도 그 얻은 공덕이 이 50명째 사람이 법화경의 한계성을 듣고 따라 기뻐한 공덕만 못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팔레타를 다 깨닫고 모든 사생 육치 중생에게 그 모든 징견 지주를 보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 법화경 한 구절을 듣고 기뻐하는 그 공덕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일 밑에 줄 보시면 나일다야 이와 같이 50명째의 사람이 차차 정해져서 법화경을 듣고 따라 기뻐한 공덕도 한량없고 가히여서 아성지이근을 하물며 최초의 법회 중에서 듣고 따라 기뻐한 사람이냐. 자, 이 얘기를 또 보겠습니까? 그 50명째의 사람이 법화경을 수지를 하면서 따라 기뻐한 그 공덕도 그 어떤 공덕보다 더 무량할진데 그보다 더 큰 공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최초의 법회 중에서 듣고 따라 기뻐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으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 대목을 가지고 우리 신도님들께 법문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제 사찰에서 여러 가지 불사가 있어요. 소파이든, 백중이든, 여러 가지 시주든, 또 매달마다 오는 법회, 기도 주간, 이런 모든 불사에 여러분들이 스님이 공지하고, 총무님이 공지하고, 엘리베이터에 써놓고, 이렇게 수도 없이 공지를 하고, 그리고 신도들 단체 문자까지 다 날려놨는데, 이거를 이렇게 고민해보고, 저렇게 고민해보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너 3차 순례 가냐? 안 가냐? 이래가지고 한 대 차고 두 대 차고 처음에 5대 가려고 그랬는데 스님 저 아직도 안 했는데요? 그래 그럼 한 2대도 하지 뭐. 스님 저도 아직 안 했는데요? 그럼 한 10대 하지 뭐. 그 지금 11대 될까 그래 지금. 이 처음 마음을 놓는다라고 하는 게 내 스스로 내가 작심을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에 내가 지배되지 않고 내 스스로 발심을 하고 작심을 해가지고 내 먹은 마음대로 듣자마자 곧 실천에 옮겼을 때 이 공덕은 어느 공덕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공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50명째의 사람이 그죠?
전달받고 전달하고 또 전전상고 해가지고 50명째 이 법을 전해 들은 사람도 그 복이 어떤 공덕보다도 더 큰데, 그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면 뭐다? 초수시의 공덕이다. 처음 발심한 공덕이다. 처음 발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환경에, 상황에 지배가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게 진짜 멋진 거예요. 이게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에요. 이 공덕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 공덕이. 이게 이제 수시 공덕의 절정입니다. 최초로 법회 중에서 듣고 따라 기뻐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 화엄경에 보면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처음 먹은 그 마음이 곧 정각을 이룬다. 부처의 마음자리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위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화엄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살 수행 10단계 중에 5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위공덕이 제대로 여러분들이 수위공덕이 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보살 중에서도 가운데 자리예요. 네. 그만큼 이 수위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대한 수위, 사람에 대한 수위가 제대로 되면 그거는 보살 중에서도 적어도 중간 가는 그런 큰 주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 복이 더욱 뛰어나 한량 없고 가히 없는 아성지로도 견주지 못하리라. 또 알다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위하여 선방에 찾아가 앉거나 서서 잠깐이라도 듣고 지닌다면, 자, 이 수위공덕을 실천하는 3가지 길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입니다. 수위공덕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천할 것인가. 이 경을 위하여 성방을 찾아가 앉거나 서서 잠깐이라도 듣고 지닌다면, 이런 법석, 이 법화림과 같은 이런 법석을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공부를 하는 이 공덕을 얘기하는 거고, 또 우리 앞서서 배웠죠. 이 듣고서 많은 것이 아니라 듣고서 모든 대중들에게 전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 공덕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날 때는 좋고 묘한 코끼리나 말이 끄는 수레와 진귀한 법의 연을 얻고 또 그것을 타고 천궁에 오르다. 또 어떤 사람이 법을 강하는 곳에 앉았다가 사람이 왔을 때 권하여 앉아 듣게 하면서 자리를 나누어 앉게 한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이제 전국에 여러 사찰을 이렇게 다녀봤습니다만은, 제가 이 앞전에 관문사에서 몇 년 살면서, 관문사는 우리 대강사보다도 사찰마다 그 장단점이, 그 성격이 있어요. 성격, 분위기가 있어요. 관문사는 수행 분위기는 자리가 잡혔습니다. 아주 몇 시간, 2시간, 3시간, 몇 시간 걸쳐가지고도, 기도주간 이제 100만도 다 끝나가죠. 관문사 지금 100만도 가고 있어요.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매일 저녁 나오는 분들이 한 400명 정도가 매일 저녁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대요. 안 놀라시나요? 440명 아니고 400명이 매일 저녁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게 수행 분위기가 그렇게 잡힌 게 뭐냐면, 이게 수십 년 동안 그 내공이 쌓인 노보살님들이 앞에 쫙 자리 잡고 계셔요. 그분들이 참 하나의 본보기가 되고 귀감이 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노보살님들이 참 엉뚱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이 관문사가 지어질 때부터 이 자리는 내 자리였어. 관문사 지어질 때부터 이 자리는 내 자리였대요. 우리처럼 이렇게 넓은, 아직 마음에 안 오시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다 400명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생각해보세요. 그죠? 일찌감치 와가지고, 자기 것만 맡아 놓는 게 아니고, 또, 이구제 거, 앞집, 뒷집 거 다 자리 잡아 놓는다.
그러면서 이게 대광사가 지어질 때부터 내 자리였어 그러면 이게 바른 걸까요? 설사 내한테 그런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뒤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서 특히 초신자들, 대광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양보를 해줘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젊은 안양내고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이 오히려 너 여기 와서 기도 한번 해봐라. 그렇죠.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리를 권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데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참 신앙을 하다 보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여유롭게 신앙을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뭐 본산 행세 따라든가 또 뭐 이번에 또 이 3사 순례 뭐 우리가 한 400명이 넘게 함께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러면 굉장히 어수선해지겠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네 자리다 내 자리다 식당에 가고 법당에 가서 참배 드리고 이럴 때 앞뒤를 다투고 그러면 그건 우리 불자다운 모습은 아니리라 생각이 돼요. 이 부인사에 우리 행사를 할 때 조하신 당신을 열반일 목한 행사 때 보통 최하 10,000명이 오죠. 많이 오면 2만 명 이상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전관계 인사들이 많이 찾아와서 뭐 표를 의식해서 오는 부분들이 많겠죠. 근데 그분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은 부인사의 경내에 그 좁은 골짜기에 10,000명, 20,000명, 몇만 명이 모여 앉아서 참 스님 설법을 듣고 행사를 치르고 공양을 하고 가는데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가는데 참 너무도 질서정연하고 탐나는 것도 없고 참 이 모습이 너무 멋지다라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일반인들과 다른 어떤 그 수양의 내공에서 오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3사 순례 가는 것도 그냥 우리 종단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종단 사찰들도 갑니다. 이제는 천태종 대광사가 많이 이제 알려져가지고 참 뭐 멋진 사찰이 되어 있는데 이 대광사 이 명예에 조금이라도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고 이번에 갈 때 보니까 생각외로 또 많은 분들이 접수하신 거 보니까 우리 신도 아닌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걸 많이 그 염두를 하고 이 3사 순례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 상황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따라가는 분들은 앞뒤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앞뒤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고 니절 내절 따지지 말고 니 자리 내 자리 따지지 말고 질서정연하게 그 400명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법화림 식구들로서 이번 3사 순례가 원만히 이렇게 회양이 될 수 있도록 일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공덕은 자리를 낳는다. 이 사람의 공덕은 다시 태어날 적에 제석천왕의 안전자리나 범천왕의 안전자리. 여러분들이 제석천이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이 앞에 조금 전에 우리 충무님께서 향불을 피우신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제석천왕이신데 우리가 촉할 때 되면 33인 정도 하는 그 하늘이 제석천왕 아닙니까? 이와 같이 실천하면 여러분들이 제석천왕이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참 이게 위대한 법입니까, 이 법이. 이 법 파경에 가르치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사람이 부처가 사람입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세 번째 줄, 알다야.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되 법화라는 경이 있으니 같이 가서 듣자 하여 그 말을 따라 잠깐이라도 듣게 된다면,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세 번입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수의 공덕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공덕은 다시 태어날 때 다란이 보살과 한 곳에 함께 나게 되리니 건기가 총명하고 지혜가 있으며 백천만번 태어나도 벙어리가 되지 않고 입에서 악취가 나지 않고 혀는 항상 병이 없고 입도 병이 없고 이는 때 묻거나 검지 않고 밑에 쭉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서 읽어보십시오.
한 장 넘겨서 가운데 줄 보시면 입술과 혀와 치아가 다 보기 좋으며 코는 길고 높고 곧고 얼굴 모양은 원만하며 눈썹은 높고 길며 이마는 넓고 번듯하여 인상이 다 갖춰져 세세생생 나는 곳마다 부처님 측면하여 법을 듣고 가르침을 믿어 지니니라. 이와 같은 공덕을 얻게 된다. 법화경을 잘 수지하고 수의 공덕의 공덕을 짓는다면 이와 같은 공덕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잘 수지하면은요, 이 성형 수술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이거 보셔요. 이마가 넓고 코가 높고 얼굴이 번듯하고, 그죠? 아일다야, 너는 잠깐 이를 관해보아라. 한 사람을 권하여 가서 법을 듣게 해도 공덕이 이와 같거늘 하물며 일심으로 듣고 설하고 독송하여 하고 대중 가운데에서 남을 위하여 분별해서 설하며 설한 대로 수행하는 사람이야. 남을 위해서 이 무분별의 법을 방편으로 분별해서 설해서 또 설한 대로 자기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랴. 이 공덕은 이 우주를 다 준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무량한 공덕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내용은 또 같은 내용이 되풀이 되니까 한 장마다 넘겨보십시오. 두 번째 줄 보시면 이 세상 경고하지 못하여 물거품 같고 연기 같으니 너희는 집착을 끊어 속히 싫어하는 생각 낼지니라. 금강경에도 보면은 일체유의법 영롱한포영 여러 여겨전 응장적시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거품 같이 보고 이 불끝에 이슬처럼 봐라. 그러니까 뭔 얘기죠? 집착심을 가지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 좋은 얘기들이 이 좋은 공덕으로 승화가 되고 회양이 될 수 있으려면 제일 먼저 집착심이 내려놔야 돼요. 집착심이 없어야 돼요. 아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 바탕 위에 분별공덕이고 수의공덕이고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이 집착이 있고 아상이 있다면은 될 문제가 아니겠죠. 밑에서 6번째 줄 보시면 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같이 전하고 전해 들은 그 복도 한량 없거늘 하물며 법회에서 처음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넘겨보십시오. 개성어로 되풀이하는 말씀이시니까 제일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만약 법을 강하는 조서에 사람을 권하여 앉아 경을 듣게 하면 이 복의 인연으로서 재석전범천 전륜왕의 자리를 얻으리니 하물며 일심으로 듣고 그 뜻을 해설하며 설함과 같이 수행함이라. 그 복이 그지 없으리라. 이렇게 이제 수행공덕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정말 우리 불자들, 이 보살들의 삶이 정말 거룩해져야 돼요. 이 나를 버리고 중생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가 아니고 우리로서 중생 속에 들어가서 중생 속에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한마음 더 큰 마음을 쓰는 그런 불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 중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보시가 있지만 소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제보시와 법보시, 우리가 법보시가 중요하다라고 하죠. 그러나 제보시를 하는 그 마음이 곧 법보시에 사실. 제보시와 법보시는 굳이 둘로 나눌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지만 이제 중생들의 그 분별심 때문에 제보시다, 법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사 제 보시, 물질적인 보시를 누군가에게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좀 담겨 있고 거기에 정성과 공경이 담겨 있다면은 물질은 금방 사라질지라도 그 사랑과 그 공경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를 사줘가지고 배를 좀 불리게 해줄 수가 있고 앞이 잘 안 보이는 사람에게 잠시 내가 길을 인도해가지고 길을 걷게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게 하려면은 바로 이 수의공덕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강사 와서 풀 많이 뽑아보셨죠?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근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잠시 밥 한 끼로서 내가 배를 불리고 잠시 누구의 도움으로서 길 안내자의 도움으로서 잠시 잠깐 편하게 갈지라도 내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근본을 바꾸는 게 뭐예요? 내가 이 법을 만나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으로서 중생 회학이 됐을 때 나와 중생이 함께 그 수의 공덕으로서 하나가 됐을 때 그것처럼 더 큰 공덕은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근본을 바꾸는 길이기 때문에 이 마음 근본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절집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신행을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운명이다 또는 팔자다라고 하는 얘기 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팔자는요 바꾸기 힘듭니다. 그런데 불자들은 가능합니다. 이 명이라고 하는 것, 이 팔자,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지어놓은 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업대로, 지가 지어놓은 업대로 살아가야 될 사주팔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주팔자를 바꾸는 것은 딱 하나예요. 뿌리를 뽑아버리면 돼요. 근본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묘법을 만나가지고 묘법을 실천했을 때 그 근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명을 바꿀 수 있는 거고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오직 불법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거야말로 올바른 수의공덕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수의공덕품 함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관음정진 하시겠습니다. 오마로 늦게 서봐